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는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등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보다 사랑받는다는 것을 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무엇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인정하는 말 하나 가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는 말 또 필요하고, 그게 채워지면 또 함께 있어야 하고, 그러다가 또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선물이 또 필요하고, 이 5가지 언어가 우리에게 전부 목마름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스킨십을 하면 그 사람과 마음이 연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마름들을 서로 이해하고 알고 또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계하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또 자아 중독이 되어가지고 자기 증명하고 자아 추구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인정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궁핍한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채워지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기쁘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남이 이렇게 환호해주지 않아도 기쁘게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막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이 일 저렇게 해 이렇게 유혹의 소리가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 견고하게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사랑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남들은 좋은 일을 하는데 나 혼자 바닥 쓸고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간혹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나의 존재가 이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는 일 방해해도 오직 믿음 붙들고 이렇게 달려가시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한 번도 그런 실수 없으시고. 아멘이시죠? 네,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견고하게 그 일을 하고 있고, 사랑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만큼 했는데 맨날 서리집사 하고 있어도 이런 거 시험 들고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시험 든다는 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누군데,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욕구를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아내에게 생일이 됐든 결혼 기념이 됐든,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지금은. 네. 가끔 아내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면 싫다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싫은가 물어보면 돈을 달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렇게 준비해 가도 돈을 달라는 거죠. 기념일이나 또 생일날 또 방법을 바꿔서 내가 선물이야 이러면, 나를 줄게 이러면 또 싫다는 거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여전히 돈을, 그렇다고 속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돈을 달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정성과 나면 충분한 사람이구나 라고 믿었던 이 마음이 이렇게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물을 잘 하지 않고 현금을 포장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제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면 헛걸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헛되고 무의미한 일을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마음에 무너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했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나엘이에게도 가끔 선물을 가지고 가면 짜증을 냅니다. 지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럴 때 참 제 모습을 봅니다. 저도 선물 받으면요, 바꾸러 갑니다, 제일 먼저. 제가 원하는 걸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 선물을 돈을 주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이게 절대 농담입니다. 바꾸러 가는 거예요. 바꾸러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얘나 내나 뭐 이렇게 다르지 않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추석이라고 해서 나이를 데리고 이제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그냥 추석이니까 명절 때 선물을 사주러 갔는데, 이제 아이가 그 어떤 한 장난감 앞에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알았죠. 이 아이가 저것을 필요로 하는구나. 근데 아빠의 마음은 그 효율성도 없는 거예요. 저 장난감을 왜 저 돈을 주고 사야 될까? 아이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생각하고 공부하는 걸 사야지. 다른 데로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집어드니까 벌써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렁그렁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보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보는 효율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가 이겼죠. 바꿔서 갖고 왔어요. 근데 아이가 막 슬피 우는 거죠. 슬피 이를 갈매고 막 슬피 우는 거예요. 다른 게 너무 가지고 싶으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자기의 만족이 되어지지 않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결국 아이가 원하는 걸 사게 되고, 너의 선택이 무엇이냐? 어떤 거 가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정직한 아이의 반응은 2개 다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다는 걸 제가 요즘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왔더니 그때 그게 더 좋았다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슬피 울며 또 일을 가는 아이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와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죠.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 잘 아시죠? 소명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근데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때 그 목숨을 요구할 마땅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목숨을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딱 한 분, 그 생명의 주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목숨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 맞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 목숨을 요구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주인이신 그분이 내 목숨을 요구하시기로 쓰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지평과 우리의 모든 관점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을 요구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쓰기로 결정하셨다. 그럼 우리의 모든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목숨을 요구했고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어쩌면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이신 그분의 생명에 연합한 죄로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부르심들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린 자꾸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 그분을 만족시키고 드리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도록 나의 생명과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시간을 드릴까요? 달란트를 드릴까요? 제 잘하는 열심을 드릴까요? 제가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을 드릴까요? 이러는데 자꾸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자기 의가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붙들고 왔는데 이거 놓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계를 인정하는 순종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즈음에 그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그의 왕위 계승자인 아들 솔로몬과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유언적인 장면이죠. 다윗은 지금 역사의 시간 속에 자신을 묻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 힘을 다하여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도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자신의 삶이 종료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전 건축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자원하여 드리는 이 마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달려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완성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사역이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완성이 그리고 결과가 완벽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는 그것이 잘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기쁘면 하나님의 기쁜 일이라고 환호하고 박수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우리의 틀에서 벗어나고 조금만 그것이 우리의 원함대로 흘러가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결과들이 도출됐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과 일하심을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나 자신의 어떠함을 채우는 자리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일은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내 인생의 생명이 조금 더 길어질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만 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결과가 내게 목적이고 그것이 내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고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건축하지 못하리라라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로티브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라고 하는 앞에 이 한 단어는 영어의 노와 같은 말인데요. 이 미완료형으로 앞으로 영원히 너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좀 이 말을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쌓는 순간 하나님 그거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의 편에선 이미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실까요?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 준비해 놓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쌓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벽돌을 쌓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다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었음에도 우리의 준비가 헛되고 무의미해질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누가 남이 열매 따먹으면 되게 화나시잖아요. 제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라면 먹으려고 이렇게 끓이면 제가 물어요. 같이 먹을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끓여놓으면 한 젓가락 먹을까? 하고 젓가락을 들고 올 때 그 심정 아세요? 그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들 있잖아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누가 열매를 따먹어 버릴 때, 내가 다 수고하고 애써놨는데 뒤에 와가서 동참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의 마음들이 우리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 다 준비해놨어요. 자기가 열매를 따지 못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멈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목적을 이루는 것, 뭐든지 잘 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우리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지, 하나님 이건 내게 허락하시는지 물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것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의 일일 거야 라고 착각하며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내 달란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시는 줄 알아요. 그것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완료와 완벽한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이거에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에 엎드려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고, 거기에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거기에 온 전심을 쏟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은 완벽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마음만 먹으면 성전 건축할 수 있고 붙들어 갈 수 있고, 야, 하나님 성전 건축 재료 이만큼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렇게 붙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 준비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는 목적이었고 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정말 내 한 걸음 더 가도 되는지, 멈추어서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순종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간을 드릴까요? 달란트를 드릴까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너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말고 너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엎드려짐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은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마치 내가 자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리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다윗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에 관심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계를 정해주시면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을 기뻐하신지를 알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정말 내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다 되어졌든지 아니든지 환경과 상관없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까지만 가는 이 결단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누구의 일인지 분명히 아는 것에 믿음을 싣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못하게 되었다고, 자기가 마음에 품은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가로막혔다고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막혔어요. 내가 하는 사역이 막히고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가정의 일들이 막혔어요. 그런데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복합니다. 왜 그렇죠?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준비할 수 있었고 일평생 그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일평생. 그리고 낭망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걸, 어차피 안 될 걸,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맺어질 걸, 내가 이렇게 쇠 빠지게 해도 다른 사람이 열매 취할 걸,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일,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그가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그가 간절히 원했던 일이지만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아직 다윗처럼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자꾸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기 바쁘다는 거예요. 죽을 때 돼야 넘겨야죠.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시죠? 내 집 막 교회 청소하고 막 전도하고 막 사역하고 이런 거 내 숨 넘어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일이니까 붙들고 갈 이런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자꾸 넘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 주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연말 되시잖아요.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내려놔야 되겠다고 이제 내년에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 주변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내년 다 준비되셨잖아요. 기꺼이 충성하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이 그리고 봉사가 용납 안 되고 오로지 충성 이것 외에는 대답할 수 없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시름 같은 대답이 이게 내년에 막 여러분한테 사역 신청서 막 안 드려도 이미 마음에 결정하셨잖아요. 난 그 길 끝까지 주님이 말리실 때까지 나는 그 순종하면서 그 길 갈 거라고. 그런 분들이시죠? 대답 안 하실 것 같은데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자꾸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꾸 그 일을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숨질 때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의 모든 리더십들을 불러고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싶은 다윗의 진짜 마음이 뭐일까요? 성전 건축 열심히 해라? 그 일 꼭 이루어야 된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일, 이것은 나의 일도, 나의 유업도, 나의 유산도, 나의 유언도 아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의 일이다. 너희의 일이다.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너희에게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맡겨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 이 일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서 그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것은 너희의 일이야. 나의 일이 아니라 너희의 일이라는 거야. 내가 하는 일 넘겨주는 수준 아니라 바톤 받듯이 돌아가는 그 수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든 이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여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뭐죠?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그 아들 솔로몬 그 왕권이 그들의 능력과 지혜, 인위적으로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여러분 우리가 더 핑계대고 이유될 게 있을까요? 오늘 건축하고라는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브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너 하지 않겠다고 발악해도 주님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때문에 제한되거나 방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너에게 허락해 주신 일. 때로는 우리가 나는 부족해서요. 난 모자라서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 청년들이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일정이 있어요. 그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이게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애타게 합니다. 여러분 SG 수련회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저는 그때 갈 거라고 결단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답하면 이렇게 왜 싫어하세요? 마음 많이 어려워져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직장이 휴가가 안 맞아요. 이럴 분들 아니시잖아요. 가는 당일날까지라도 기도하실 거잖아요. 내가 못 가더라도 그날 저녁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기도하실 거잖아요. 사모함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 딱 내려요. 이미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상황 결론 내놓고 환경 결론 내놓고 그것이 마치 끝인 것 마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서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 주어지면 가고 상황 주어지지 않으면 안 가는 것.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들 있으십니까? 정말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 끝까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내년 사역 올해 마지막 그만두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이미 벌써 결정해놓고 올해는 이제 그만할 거야. 미리 말하면 욕먹으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날 얘기해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제 전도팀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좀 교만한 마음인데요. 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왜 맨날 나는 이런 것만 하지? 왜 맨날 나는 시멘트 날리고 이렇게 공사하고 이렇게 커피 이렇게 볶고 앉아있고 왜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맨날 나는 쓰레기 맨날 치우지? 육체노동을 왜 내가 다 해야 되지? 미치겠네. 이런 마음이 위기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시험이 들 뻔하겠는 거죠. 아니 어쩌면 시험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은 안 하고 침묵하고 있었지만 마음 안에 이게 이게 화가 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들 있으실 때 없잖아요, 여러분은.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왜 나는 계속 이것만 해야 되지?
왜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물론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좀 하면서 그렇게 자기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많이 하는 것처럼 왜 나는 자꾸 이런 일 해야 되지? 왜 자꾸 난 이것만 해야 되지? 이런 위기가 막 제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주저앉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시험이 들어질 때 제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일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이 설교하는 거 말고도 그 일 때문에 내가 불렀다 그러면 그 질문에 제가 충격받고 도망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열심히 커피 더 볶아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커피 볶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막 여러 사람들 시험 드니까요. 근데 막 쓰레기 봉투 치우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막 마음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금 불렀는데 쓰레기 봉투 치우려고 저 부르셨다고요? 이런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침묵되고 엎드려지겠습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청년들 어떻게 하지? 옥상으로 데려갈까? 뭐 이런 심정들도 막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어린 놈 새끼.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라고,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앞에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건 뭔 줄 아세요? 나에게 힘쓰고 나를 묵상하는 데 집중하고 거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라, 나를 여기에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지,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데에 힘쓰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일이 어떤 것이냐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일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그 일, 너의 일이다. 내가 지금 이것을 나의 일이라고 여기고 달려왔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너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사랑 자체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쇳덩어리며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이끄시며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바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은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맞습니까? 저의 모든 삶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지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듣고 알기는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저의 삶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신앙의 고백은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제 삶에 실제로 주인 노릇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의 한마디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의 말 한마디에도,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선배님들의 말에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보다 못한 말로 내게 들려지니까 내 육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죄는 짓지 않는데 사람의 눈치에 종용하게 되어지고 착한 척은 하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길로 달려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이름이 내 안에서, 나에게서부터 나의 정직한 영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은 단순히 불순종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망령되이 일컫는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과 엎드려짐, 그 앞에 깨달아짐은 내 안에서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8절, 9절과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티브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도 붙잡아 와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마음을 아시나니 너희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화려하게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그것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 이미 설계도는 이미 나왔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설계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남아있는 솔로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 일 하시니까 그 일에 마음 쏟지 말고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줄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것은요, 그 가운데 내가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주님 한번 붙잡고 그분 앞에 다윗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함이라고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상황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어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가는 이 믿음을 힘써 애쓰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편에선 그 일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큰 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인 것입니다. 그 일 하셔야 됩니다. 그 뜻을 붙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요구 앞에, 우리가 정말 힘써 행하여야 할 이 두 가지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